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느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꼈는데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말씀에 아주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엊그제 2022년도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한 20분 정도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또 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신앙인들로서 이러한 무상함과 허무함뿐만 아니라 허무함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욱더 귀하고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제목들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얼굴을 통해서 막연하나마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과정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그 중에서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눈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눈빛 때문에 눈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의 얼굴에 있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지만 그리고 그 각각의 기관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눈만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정직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설교를 하고 싶지만 졸려서 지금 졸린 눈으로 지금 눈빛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시죠? 네, 다행입니다. 눈빛은 항상 이렇게 정직합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분노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눈빛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언어입니다.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눈빛은 늘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뭔가 시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심과 적의에 찬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귀한 눈을 가지고 다툼과 멸시와 분쟁을 위한 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눈을 통해서 꼬투리 잡을 것을 찾아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하고 적의에 찬 눈빛을 가진 바리새인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눈빛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행색이 아주 화려한 부자도 있을 것이었고요. 또 한눈에 보기에도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지체가 불편한 사람이죠.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 단순한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노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고 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고 또한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가 기대하는 한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들은 그를 보아도 못 본 척 했을 것입니다.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노라. 다른 성경을 보니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거라. 예수님은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가운데로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를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병자의 존재를 알게 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곳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는 전에는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보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연민과 긍휼의 눈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저기와 혐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이 적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긍휼과 연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으로, 그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 선량한 눈빛으로 그 회당에서 가장 낮은 자를 보셨고 그 회당에서 가장 애통하는 자를 보셨고 그 회당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자를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의욕과 감시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요,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칫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흠을 잡으려고 하고 책망하려 하고 또한 감시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깊은 긍휼의 눈빛과
공감의 눈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회복하고 아픔의 짐을 덜어낼 것입니다. 이제 새해 우리 교회는요, 살아 숨쉬는 교회로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과 목표로 한 해를 나아갈 것입니다. 살아 숨쉰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생기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공감의 눈빛, 그 연민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우리 공덕교회는 숨 막히는 교회가 아니라 숨 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 누군가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2023년의 새해가 막 시작될 것입니다. 이 새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함과 부족함과 추함과 강함과 허물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희망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픔을 보고 은총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2022년도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새로운 날을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새해에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나누고 사랑의 눈빛을 나누고 위로와 소망의 눈빛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살아 숨쉬는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